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얼마나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 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한참 됐는데 TV에 뉴스에 나왔었던 이야기거든요. 어떤 나이가 좀 지극히 드신 아주머니는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이제 그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앞에 그 골목에서 장사하던 분이 이상한 거죠. 왜 저 아주머니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119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저분 뭐 길을 못 찾는 것 같은데 좀 와서 좀 집에 데려다 주시든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119에서 와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아주머니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애기 딸한테 내가 몸을 산후조리를 해야 돼서 내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왔는데 내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딸이 말한 그 위치를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그래서 계속 아까부터 몇 시간째 왔다 갔다 거리다가 지금 못 찾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소문을 해서 그 딸의 이곳을 이제 찾아주었다는 그 얘기가 그 뉴스에 잠깐 짤막하게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마음, 자녀들을 향한 그 자녀들을 자신은 그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낳은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그 애틋한 마음. 그래서 뭐 그냥 남 같거나 만약에 그냥 어디 심부름 온 그런 사람들 같았으면 못 찾으면 그냥 돌아갔겠죠. 그러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이렇게 마음이 우리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정말 간절합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거 이상 더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지만 몰랐던 우리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잠깐 이야기 나누고 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동시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첫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 있겠죠. 근데 두 번째 태어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오늘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는 거죠. 아버지 이제 나중에 저희한테 재산 물려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었을 때 아버지가 거기서 딱 대답했어야 돼. 안 물려줄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버지가 물려줘야지 이렇게 대답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저한테 물려줄 재산 그거 지금 다 저한테 좀 주세요. 뭐하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또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미리 좀 정산을 좀 정해가지고 제가 저한테 돌아올 그 재산을 좀 저한테 미리 좀 지금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할 수 없이 둘째 아들한테 그 재산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둘째 아들 목을 딱 주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멀리 고국으로 멀리 저 타향으로 떠난 거죠. 떠나면서 이제 그러면 나가면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돈을 잔뜩 가지고 멀리 가서 이제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떠났는데 떠나서 거기서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이 하루하루 가지고 간 돈을 가지고 조금씩 쓰면서 점점 방탕하게 막 유흥하고 술을 마시고 온갖 이제 헛된 곳에 이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장에 가서 돼지 농장에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배가 고프니까 이 쥐엄 열매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가난하게 정말 궁핍하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아주 가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가난하게 그 궁핍하게 막 불쌍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있던 종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 있던 종들은 이렇게 못 먹지 않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삼시세끼 잘 먹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밥도 잘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맨날 지역열매만 주네. 차라리 여기서 이럴 바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게 차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 둘째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살이를 하는 게 낫지 여기서는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실제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재산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탕진하고 다 날려가지고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죠. 그런데 이 아들은 무슨 마음으로 갔냐?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고 나는 종으로 그냥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으로 살 각오로 온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멀리서 집 앞에 다 가까이 왔는데 마침 아버지가 멀리서 보더니 아들인 걸 알아보시고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서 그 잔치를 벌여가지고 자기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온 것을 대환영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 생활은 생명이 없죠.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종교 생활은 이걸 내가 해야지만이 이걸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려는 거죠. 우리는 늘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 이 아들 보세요. 아들. 내가 왜 그렇게 종으로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래? 아버지 집에 왜 종으로 난 종으로 가야지. 왜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면 형한테 아주 그냥 매맞고 그냥 아주 그냥 천박부리고 너 이런 바보 멍충이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 짐승 싸가지고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 하면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정말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그런 아들이죠.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그걸 뭐 이렇게 급하게 모아가지고 가서 한다고 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집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주변으로부터 그 면박을 받고 눈총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고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지. 그래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사람이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종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나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들어가면 분명히 아버지한테 욕도 먹고 진짜 완전 면박받고 눈총받고 나는
진짜 아들은커녕 종살이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정말 면목 없이 찾아갔지만 갑자기 자기를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아버지의 그 모습 앞에 정말 이 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는 이 아들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했나, 나의 그 재산을 날려먹은 자기의 행위에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자기는 그거에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뭐예요? 그 아들이 재산을 얼마를 탕진했든 얼마를 재산을 날려먹었든 아버지는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그거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재산을 아무리 많이 날려먹었든 아무리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싶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하려고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정말 싸매가지고 내 삶으로 떠나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으로 내 힘대로 한번 잘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떠나죠. 근데 그게 잘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착각하죠. 내가 주인인 줄 알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알지도 모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어떤 환경에 또 노출되는 환경에 오히려 거기에 말려들어서 삶이 오히려 망가지고 실패하고 물론 어쩌다가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쩌다가 뭐 또 잘된 사람도 뭐 있겠죠. 뭐 다 망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면 행복하고 뭔가 잘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내가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의인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남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을 결국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내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계획이 어긋나고 내가 세워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버리고 이런 절망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난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난 이렇게 내 삶을 막 살았는데, 난 이렇게 정말 내 삶은 본 형편없는데,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내가 이러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얼마나 아픔과 절망을 겪었든지, 또 어떤 행실을 했고 뭐 나쁜 어떤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네가 지난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악한 일을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고 또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업을 해서 크게 번창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세상에 이루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하고 절망해서 잘 안 돼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뭘 잘했고 또 뭘 못했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죠. 그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에 나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이끌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싹 제쳐버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복 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율법주의. 그리고 내가 신앙적인 율법은 우리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인의 생활 방법에도 똑같이 율법적인 요소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지켜야 하나님한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 그 사람은 율법의 매입니다. 그럼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면 엄청 피곤해요. 우리 기독교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주 힘듭니다. 저번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절 다니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절은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교회는 매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래요. 어떤 생각이에요? 이분은 완전 전형적인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활. 그냥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나를 자유케 해요.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빠지고 이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모여서 화려하고 이런 것만 보면서 모여가지고 하는 거에만 치중하면요, 그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깨닫고 저도 한때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유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항상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보게 되고 뭔가 항상 완벽해야 되고 그러려고 노력하죠.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럼 힘든 거죠. 세상 사는 게.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 거 상관없이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하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못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분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고 정말 그 은혜를 하늘의 신령과 또한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안에 이 아침에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부족하고 또 늘 연약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잘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늘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